41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일신 전심 지속과 교회 생활입니다. 어제 어떤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복음 듣고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 속에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친구들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흔들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 속에 있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2부에는 전도대 열매를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만 잘 누리고 있으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몸부림친다고 막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내십니다. 정말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사실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 세계 교회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세계 교회 큰 교회들이 뭐 몇몇 명 모은다, 몇천 명 모은다 하는데 그 사람들 통계적으로 50%가 다 성도 그냥 수평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답을 내서 어떤 경우라도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복음의 응답을 받겠다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분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아픔도 오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안 된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붙들고 문제 붙들고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여러분도 압니다. 또 우리 렘넌트 엄마인데 제가 어제 핵심에 갔더니 저보고 좀 몸이 그렇다 해서 제가 우정 만났어요.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쯤은 제가 메시지도 한번 좀 전해주고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얼마나 몸이 굉장히 아픈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휴직하고 한 몇 개월 동안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생활을 쭉 기록을 해봤대요. 응답받은 일들,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아픈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나는 아픈데 정말 자기가 구원받아서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축복을 알았는지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제 정말 이제는 이거 아픈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권사님 그 아픈 건 창세기 3장 문제고 육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문제지만은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고 정인됐다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권사님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것이다. 앞으로 아무리 아파도 그건 뭐 창세기 3장 문제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늘 임마누엘 누리면 완전하게 우리는 승리자다. 사단이 아무리 갖다 날 우겨싸고 짓밟아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저번에 완전 승리하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뭐 서론적으로 늘 사도행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휴직한 동안에 그냥 집중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계속 전도자의 삶을 기록해 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입니다. 열흘, 40일 뭐 안 되면 100일이라도 집중하면은 반드시 응답 주게 돼 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탑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임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런 모임과 약속 없이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하게 풀어대도 사실은 맞는데 틀린 겁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가 모임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사도의 가르침,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는데 이 3,000 제자가 뭐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걸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 사역이 잘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라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앞세웠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붙들고 가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래 보세요. 그럼 끝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렘넌트를 이렇게 합숙하는데 엄마가 자꾸 가야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해보세요. 아이들은 알았어.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이라는 말이 그런데 강단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막 말 안 들을 것 같다가도 내가 유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바타바타 합니다. 왜 그래요? 전도자니까. 사람들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깨닫는 건, 내가 아는 건 그런 사회거리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열매가 잘 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단 놓치고 강단을 잃어버리고 강단과 시비한 사람은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자꾸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뭐 천운역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무슨 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저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해보고 느끼니까 이제 좀 알겠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많이 들어요. TV도 틀면 스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자세히 들어봐요.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가.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거기다가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현장에 가도 그 송사 보면 조금 사람이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버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들어서 쓰고 심지어는 남이 집 오강까지 주워다가 그걸 깨끗이 닦아서 밥그릇은 안 만들어도 필요한 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아파트에서 누가 던져놓으면 하나하나 갖다가 아주 소중하게 닦아서 써요. 그래서 자기는 돈 들어갈 게 없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좀 나를 좀 비워야겠는데 이제 이래요. 자기를 비워야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묵상도 이런 거 좀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잖아요. 비우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아는 대로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 소제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누가 아무래도 죄인이에요. 누가 아무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참 바보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데 비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계속 우리가 누리고 집중하면은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각인되고 가진 상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하면 나를 넘어서 여러분 내 수준 가지고는 이 세상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을 어찌 우리 인간의 가진 머리와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내가 각인된 상처 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어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초능력 명상하면서 자기를 비운다는데 우리는 이걸 비우는 나를 넘어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령에 들려 있고, 악령으로, 마귀도 뭔지 모르죠. 마귀가 뭔지도 모르죠. 귀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비워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뭐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방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상처 모든 것 다 넘어서서 정말 한 시대의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지 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론적으로 교회 생활이다. 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은 교회에 와서 늘 말씀드린, 내가 필요한 것, 뭐 내 육신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래서 그거 되면 좀 좋고, 그거 안 되면 교회가 뭐 시험 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물론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정말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복음은 생명 자체고 빛 자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두고 정말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금요일 날 철회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도자에게 옥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또 우리가 주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주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많은 치유와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있는 환경, 여러분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행복 못 누리는 사람은 평생 못 누려요.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다른 곳 절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한 사람이 다른 곳에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이거 여러분 아유 목사님 또 우리를 딱 붙잡을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에 전도자로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축복을 누려가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니까 토요일은 제자들 모아서 뭘 말해,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지금 전도자라는 것은요, 전도자, 제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토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준비하시고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그냥 와서 내가 뭘 하는 거냐, 새벽에 철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캠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새가족이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새가족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하냐면은 예배를 처음에는 정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새가족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안 해본 분들은 혼자 앉아서 이걸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도신경 찬송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찬송을 먼저 하시고, 찬송 얼마든지 새가족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가족 은혜 받은 찬송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거 찬송 부르고 그럼 마음 다 열립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고 찬송 부르는데도 악하다 그러면 상당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마음 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찬송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완악했던 것들, 내가 말이야 성질 부리고 있던 것도요 어느덧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복음 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찬송하고 정확하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다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자는 주문이고, 모르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연불이고, 내가 정말 알고 사도신경을 한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요, 문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 강단에서요, 뭐 이 사회자들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 막 성질나요. 무슨 사도신경을 저렇게 할까? 여러분 사도신경이고 예배고 말씀이고요 정확히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요 삼중 효과가 있더라잖아요. 입으로 읽죠, 듣죠, 보죠. 이게 그러나 내가 눈으로 안 있으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소리내서 읽어봐요. 입으로 말하죠, 듣죠. 이게요 삼중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물우물 하는 거하고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정시예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 강단을 들어도 좋고 시간 있으면 다 좋은데, 여러분 은혜 받은 성구 있어요. 그날 그 주간에 있던 성구 하나만 딱 붙들고 은혜 받아도요 이걸로 여러분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시 예배를 하면서 정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가 잘 알고 날마다 정말 집중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5절 하면 그때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또 18절을 보면 또 그때에, 그러면서 2장 41절을 보면 그날의 삼천제자,
근데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이렇게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같이 불같이 역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렘넌트들이 뭐 제게 할 얘기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고 시간이 있더라서 뭔 질문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앉았더니만은 메모를 하나씩 다 줬어요. 줬는데 어떤 렘넌트를 다 각각 뭐 혈액형이 뭡니까?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가름말을 그렇게 정확히 타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목사님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줬어요. 저는 예배드리러 간 그날 하나님이 제가요 단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술 진짜 못 끊거든요. 제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술이 그렇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도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담배도 안 끊어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그날 저는 담배 끊어주세요, 술 끊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저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이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모르는 사람은 자꾸 사람 가르치려고 해요.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해요. 왜? 성령의 역사 모르니까 가르치면 되는지 안 그래요. 웬만큼 얘기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새 가족과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고 언약적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와 눈이 적셔서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적셔서는 땅에 채소르게 식물의 열매를 낸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뭐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지금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약속 주셨는데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인생 캠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면은 성공하려는 거예요. 성공 캠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속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할 때 고린도 후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참 깊은 기도 속으로 자꾸 하다 보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여기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 속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이익을 약속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보고 함부로 생각해서 그렇죠. 이게 조용히 묵상해 보면은요, 나를 이곳까지 이 축복을 누리게까지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화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떠들 이유도 없고 뭐 싸울 일도 없고 시비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은혜가 그냥 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영세전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오늘 지금 나타나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개인기도 성공 캠프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일을 그냥 하지 말고 일의 유일성을 도전하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유일성이 되는데 그 유일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내가 잘났다 내 것만이다 그 말이 아니야. 객관성 속에서 객관성이 있는 것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해요. 남들이 다 같은데 뭔가 달라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제가 그 이천에 가면은 어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63살인가 그래요. 자기가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전에 영접시켰는데 그분이 뭐 자기 남편이 이제 정령 퇴직하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천에 땅이 조금 한가 하나 있어서 거기 와서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고향 떠나서 이제 이천에 왔는데 그 터미널 부근에 조그만 식당 하나 이렇게 얻어서 식당을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하여튼 계속 그 집만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아주 지혜로우면 우리가 간다면 밥을 새로 줘요. 얼마나 같은데 다릅니까? 그죠? 똑같은 밥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간다면 밥을 줘요. 그래 새 밥을 딱 떠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늘 나오는 공깃밥 그렇잖아요. 누군지 주말에 나오잖아요. 어딘지 다 떠놓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뭐 밥 나오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양푼에다가 딱 하나씩 딱 이렇게 줘요. 그럼 목사님 뭐 드실 것도 주문 안 해. 자기가 알아서 해요. 김치찌개 그 뭡니까 된장찌개 딱 2가지 해서 줘요. 그런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른지 뭐예요. 딱 먹어보면 달라요. 돈을 얼마나 버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그 좁은 데서 자기는 심심풀이 하려고 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더라고. 일꾼을 쓰냐? 안 써요. 혼자 다 해요. 얼마나 이분이 건강하고 얼마나 자기 유지를 잘하는지 아침에 저녁에 보니까 10시 넘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 일꾼들이 또 7시부터 밥 먹인다는. 종업원 하나 없이 그걸 다 해요. 객관성이 있으면서 달라요. 그게 여러분의 유일성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데 어때요? 또 보면은 여기에 객관성이 있어요. 저는 많은 것이 자기가 독특하고 자기가 아주 다른 거 대단하다는데 성공 못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들어보면 이 사람 진짜 뭐 대단한 거 있어요. 대단한 거 있는데 객관성이 없어가지고 인생 밥 못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모든 렘넌트를 또 우리 앞으로 들어올 새 가족들이 바로바로 받아야 할 응답들인 것을 믿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특별히 렘넌트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걸 차별성이라는 게 차별성을 얘기하는 제가 거룩성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 그랬잖아요. 성구, 성전 구별됐단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휘둘려 삽니다. 뭐 같이 뭐 어떤 뭐 욕 속에도 살고 뭐 싸움 속에도 살고 시장 속에도 사는데 내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놓으면 안 돼요.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땅에 이것이 내 소망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이구가 아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에 내가 왜 배고픈가 못 사는가 해보세요. 맥날 가도 답이 없어요. 배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대단한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성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그래야 승리하죠. 정말 성공하는 렘넌트들 정말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분명히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분명히 하는 것마다 복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거룩성을 가진 그런 차별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인생 캠프하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계획,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놓고 캠프를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앞으로 렘넌트도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을 연구해야 해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사람도 연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삶 속에 그 현장 속에서 가장 힘든 일도 기피하는 게 아니고 쉬운 일만 이렇게 저렇게 빠져가며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힘든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을 내가 선택하면 거기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자기가 야가 빠지게 일을 하려면 힘든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알고 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을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톡톡거리면 안 돼요. 함께 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현장에서 전도자에서 조금만 제대로 살면요, 모든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만나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노예 감당했어요. 근데 얼마나 노예 생활을 잘했느냐?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감옥에서도 그 모든 41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같이 함께.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하는데 41장 3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는 다 하나님이 원해요.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전도가 내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고 각각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그거 말을 들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연구한다. 여러분, 단점 있는 사람, 우리가 장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장점도 사용하고 단점도 사용하고 다 사용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면 내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용 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요. 내가 지금 못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사람들이 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이름은 끝이에요. 이건 분명히 사단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끝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연구가 가능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요. 이때 답을 주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시대라든가 우리 특별히 렘넌트는 국가라든가 사회를 놓고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어떻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 국가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유 목사님이 3.1절 기념 행사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박 대통령을 위해서 메시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 그리고 대일본 관계 몇 가지를 이렇게 메시지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대통령에 막 힘을 실어가면서 이렇게 부탁, 이렇게 우리 한기 총은 이 일을 위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메시지한 거죠. 이 목사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한 시대 전도자는 여기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시대가 어지러운데도 난 그거 상관없고 나만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은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정답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많은
해답을 줘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도자의 삶을 교회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감히 이런 어느 우리 장로님은 저보고 그러는 거야. 뭐 저만 만나면 목사님이 이게 기독교 방송에 나가야 하는데 목사님 설교네. 그 장로님은 그게 아예 각인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런 데 나가서 이거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간다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예수 전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뭐냐? 저는 지난번에도 저만은 이 나를 넘어서는데 각인되고 이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렘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상 문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세상이요.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속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놔두면 어떻게 하면 지금은 대단해도 결국 재앙이에요. 이것을 알고 정말 저는 복음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세상과 사업과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되는데 사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들은 사람은 세상과 교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있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 캠프, 성공 캠프, 삶 캠프 하면은요,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놓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영적인 정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한다는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전문인들은 지속 반복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절간에 가도 그 사람들 단 모든 세상 사람들이 초능력, 명상, 기 이런 걸로요 완전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만 하느냐? 교회만 하네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으며 해요. 그리고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또 합니다.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순절 40일 동안 내가 집중하거나 아니면 열흘 동안 집중하나 한 번만 들어가면 정확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밤에 때 쓰고 금식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뭐 은혜 받으라고 거기 가서 설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실 때에 지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내가 40일 그때는요 여러분 안 보이냐 열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